오늘 아침 묵상 본문입니다. 내일 묵상 본문을 좀 나누려다가 오늘 묵상 본문을 좀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봉독회원 말씀 가지고 21장 좀 전체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은혜의 빈틈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란하고 화려한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식당이나 관광지, 게임이나 영화 등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화려한 영상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들은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나도 저거 보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보는 것은 엄청난 인간에게 영향력이 있기에 기업들에서는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 10여 초죠. 10여 초, 20초도 안 되는 10여 초 광고에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쓰는 거겠죠. 그 15초의 광고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TV로 끼케야 라디오로 한정되었던 그런 광고가 요즘에는 유튜브나 각종 SNS 계정으로 광고가 쏟아져 들어오니 광고비가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유튜브나 TV를 잘 보지 않아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시각적인 자극들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게 인간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이 이 보는 것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할 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그 말에 여자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시선이 세 가지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바라본 순간 바로 이어지는 행동이 그 여인은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운명은 보는 것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뢰는 신앙의 본질이죠. 믿음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보다, 공급하심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요? 당장 내 눈앞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더 많이 붙잡고 싶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바로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몇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죠?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만 2번이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행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갖추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군대를 편성하기 전에 지파별로 군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얼마인지를 계수했던 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편성해서 그 대형을 이루었던 걸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민수기 26장에서는 지파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할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건데요. 그렇게 이 2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백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의미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반적인 국가에서 행해지는 인구조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었는데요. 당시의 인구조사는 대부분 왕이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거나 어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의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인구조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군사적이면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고, 경제적이면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인구조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당시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역대상 여러분 앞에 이제 20장, 19장 이렇게 계속 보면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승리,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에 대한 자신의 군사력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즉 내가 이룬 이 군사적인 승리의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나. 여러분, 숫자처럼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죠. 근데 다윗이 그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우발적 행동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3절 한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백성이고 다윗의 종이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백성을 얼마든지 100배나 더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왜 당신이 그걸 카운트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요압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죄입니다. 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압의 이 멘트가,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윗에게 늘 긍정적이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요압의 말은 옳은 말이죠. 그죠? 이 요압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압살롬도 죽였고, 아브넬 군대 장관도 죽였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함께 도모했던 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던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의 뜻을 수시로 거슬렀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장면만 놓고 본다면 이 요압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더욱 다윗에게, 왕인 다윗에게 강하게 반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요압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요압의 이 충언을 듣지 않는 거죠.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라는 충언을 듣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는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다윗이 지금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딱 그런 겁니다.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경외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궤도 되찾고 70년 만에 자신의 왕궁도 건축한 다음에는 언약궤가 저 장막에 있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갈망했던 그런 성군 다윗이 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사실 이미 다윗은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사탄이 행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다윗이 한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 정말 영적으로 평안한 그때에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범죄했던 적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다윗이 모든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자기 대신에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전장에 내보내고 궁에서 잠을 잘 정도로 그 당시 다윗, 이스라엘의 왕국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무엇을 보게 되죠?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고 그 모습이 이미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멘트를 보면 이미 다윗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그래도 다윗이 한번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봤는데 누구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신하가 보고하는데 여러분 그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죠. 거리가 있어서 혹시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다윗과 아주 안면이 없는 자도 아니고 다윗이 누구인지 아는 자였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사실 다윗이 정상적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멈췄어야 되는 거죠. 그죠? 부하의 아내인데 그렇지만 다윗이 그녀를 불러오게 하고 동침을 하고 말죠. 거기다가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 죄까지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혹독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것은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성경 보고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앞에 앉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추에 동침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졌나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다윗 같은 성군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 사실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건 우리 역사에도 폭군이라는 짓 아니었습니까? 연산군이나 이런 임금들이 물론 남편이 죽어서 청상 가부가 된 경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남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왕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다윗에겐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성경에 이 구절 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중간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그 죄 앞에 그냥 자기를 방임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한 겁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순간의 욕정이었을 겁니다. 라고 순간의 욕정이 일어나 그런 겁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옳죠. 그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 사실을 두 번이나 언급하신 거듭, 그죠? 확인하듯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에 그런 악을 행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그거로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까닭에 악을 행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이 죄악이 여러분 바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영적인 안일함을 교묘하게 빈틈을 파고드는 사탄이 다윗을 그 순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했던 거죠. 오늘 사건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 일을 하게 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 팔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이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은 여전히 이런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현실을 베드로 사도가 인식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그래요? 무슨 사단이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너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여러분 성군 다윗도 이렇게 두 번의 이런 넘어짐이 있었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현란하고 화려한 영상을 제작해 남녀노소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어디 가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자기만의 미디어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빠져서 시간만 나면 거기에 어느덧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처럼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죠?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요.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보다 보면 세상이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위 말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사이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개근거지.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외여행 안 가는 가정의 아이들을 놀리는 표현이 개근거지예요.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너 학교 개근하는 거지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정도로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아직도 해외여행 못 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그렇게 많이 안 가는 편인데 사실 예전에 개근상은 그 학생의 건강한 그죠? 성실함을 상징하는 나름 의미 있는 상이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아요?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까? 왜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들이 보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니는 것 같거든요. 뭐 여기저기 뭐 쉽게 갈 수 있어요. 싸게 갈 수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갔다 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쉬운 걸 우린 못 가나 하는 생각에 부모들이 데리고 가고 가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갔다 왔어. 그런데 못 간 애가 있네. 그 아이를 좀 안타까워. 예전 같으면 그래요. 안타까워. 여기 좀 조심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피하기도 했던 게 저희 세대 같은데 지금 세대는 뭐예요? 저거 개근 거지네. 저거 부모.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부모마저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부모마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잘못된 삐뚤어진 가치관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누구나 해외여행을 간다. 누구나 그렇게 간다.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대세인 양,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자극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의 실수도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다른 왕들이 인구조사를 하며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 겁니다. 내가 얼만큼의 제국을 이루었는지 나의 힘을 좀 검사해볼까? 그래서 인원을 채팅해봤더니 110만인 거죠. 10만 명. 대단한데? 근데 그게 다윗의 힘으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 아니네요. 그런데 어느덧 다윗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이 왕국이.
얼마나 그런 세상의 기준이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건 어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되고 증거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잘났다, 잘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보이는 것에 연연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교만이 자리에 있기에 그러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룬 전쟁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룬 것 얼만큼 되나 재볼까? 얼만큼 되니까 세볼까? 즉 다윗은요, 그 결과를 내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카운트하며 자랑하고 싶었던, 은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알아주지 않나? 아,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내가 이룬 것인 양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그래서 모든 죄의 이면에는 이 교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제서도 말씀드렸죠.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정말 하고 돌아본 거예요. 내가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나? 라는 생각에 바라봤더니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류의 역사를 성경에도 계속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면 넘어지는 거. 바벨탑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식의 바벨탑, 기술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며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렇게 인간이 바라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AI에 요즘 그런 우려도 가끔 기사도 나오지만 AI가 우리가 되게 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우리의 생각까지 막 정리해주는 이 AI, 언젠간 이 AI가 우리의 뒤통수, 인간의 뒤통수를 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인가요? 기술자가 이 AI에게 학습을 시키거든요. 이 AI에게 정보를 합숙을 시키느라 자기 메일을 읽게 시켰더니 이 AI가 당신의 불륜을 말해도 됩니까? 라고 협박을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런 일들이 슬쩍 우스운 해프닝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계는 오차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불완전한데 기계는 오차가, 물론 기계도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끊임없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유혹이 언젠간 인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늘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걸 꼭 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의 심판을 내리시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인구조사한 걸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8절에 다윗은 그 즉시로 하나님이 치시니까 회개도 빨라요. 다윗은 참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동했다라는 걸 인정해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미련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미련한 인간입니다를 고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주세요.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3년의 기근, 3개월의 패전,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 중에서 하나님의 칼을 상징하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죽는지 아세요? 7만 명. 7만 명이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그때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보았을 때 7만 명이면 거의 한 지파의 숫자예요. 한 지파.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 숫자가 죽어나간 겁니다. 그 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쉽게 교만합니다. 조금만 좀 잘 되면 교만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를 절대로, 특히 교만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그 교만한 자가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교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 교만한 자가 정말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선 재앙을 그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징계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참 그러죠. 본인이 뭐 했는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제 휘철이 들면 그제서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 심하다느니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한 걸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가 깨닫게 될 텐데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죠. 당장 자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징계의 뜻은 반드시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패는 부모가 있겠어요. 요즘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아동학대를 해서 때릴 수 없죠. 뭐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한국 이민사회의 한국 부모들이 애들을 못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대하라고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요, 경찰에.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신신당부했던 게, 저희 부모한테, 목사님, 전사님, 뭐 아이 때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잡혀가요, 경찰에. 아동학대로 잡아.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체벌도 안 되고 아이들에게 훈육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게 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매를 아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7만 명 죽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이 뉘우치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뉘우쳤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7만 명이나 죽어나간 걸 보고. 그래서 그 전염병의 징계를 내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천사를 말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버지가 막 아이에게 종아리를 때리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손을 잡는 사람이 누구죠? 어머니잖아요. 아유, 됐어요, 그만 때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빈틈을 조심하십시오.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안일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 사탄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한다.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죄 앞에 장사가 없어요. 목사요? 목사도 똑같아요. 장로도 똑같고, 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넘어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 앞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신앙생활한 게 수십 년인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이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 앞에 장담은 없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장담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는가? 악을 흉내내다 보면 이게 참 교묘해요. 예, 그게 어느덧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